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1997년 5월 11일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어, 지금 그때 생각해 보면요. 이 교회의 시작의 일이 있죠. 저는 지금 예일교회인 광주대교회 청년 출신이었고, 그때 은혜 받아서 제가 신학교 내 삶을 하나님께 전도를 위하여 드리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니는 중에 우리 모교회에서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2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전소님 개척을 먼저 했던 우리 신학교 동기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친했죠. 그분 하는 교회도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교회 개척한 걸 본 적이 있어야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아는 거라고는 뭐 친구 전사님들 얘기 뭐 유광수 목사님도 뭐 지하에서 35평 개척했다 이렇게 자꾸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뭐 돈이 있어가지고 막 건물을 이렇게 홀을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그런 고민도 하죠. 개척은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1년이 되면서 큰 애를 낳았어요. 큰 애를 낳으면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이제 살았었죠. 결혼해가지고 그가 19평 주월동 주공 아파트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바뀌어가지고 했지만 그때 5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19평 아파트에서 방 한쪽에서 농 놔두니까 딱 두 사람 누우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TV 이렇게 사모가 가져왔는데 TV도 뭐 우리만 볼 수 없어요. 거실에도 놔두고 우리는 놀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1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우리가 나가서 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돈이 있어야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유일하게 아르바이트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믿음 도시락이라고 도시락을 공장에 배달하거나 어떤 뭐 회계 사무소라든지 이런데 조그맣게 도시락을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는데 거기 도시락 공장에 제가 오전 타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결혼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니까 이제 뭐 신학생이 뭔 돈이 있습니까? 일단 뭐 신학 학비를 벌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했었는데요. 그때 믿음 도시락 직원이 8명이었는데 사장님만 빼고 전부 제가 영접시켰어요.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축이랄 것도 없어요. 한 90만 원인가 있었어요. 내게 현금. 근데 따로 나가서 살려고 보니까 신문을 들어 사랑방 신문 있잖아 광주는. 사랑방 신문 이렇게 뒤져보니까 달방 이게 무슨 뭐 그냥 방세만 내고 하는 이런 데가 있고 그런 게 90만 원 뭐 이러지 다른 것은 뭐 월 얼마씩 보증금 얼마 이런 식이죠. 근데 그럴 만한 돈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세 1,500, 입식, 거실, 부엌, 상하방 뭐 이런 게 나와요. 맨 달방 보다가 그거 보니까 엄청 좋게 느껴지더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찾아가가지고 그 옆에 이제 한번 가봤어요. 가면 농성동에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맨 안 좋은 데 보다가 그런 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어,
뭐 거실도 있고요. 사가방도 있고요. 화장실은 바깥에 있고. 전세 1,500이에요.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묘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고는 그날 제게 있는 90만 원에다가 10만 원 보태가지고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줬어요. 원래 계약금은 한 5만 원이나 주고 나중에 또 안 가고 싶으면 5만 원 그냥 없는 셈 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100만 원을 걸었다니까요. 왜냐? 여기서 꼭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1,4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1,4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는 100만 원을 건 거예요. 저는 그게 저의 배수진이에요. 제 믿음. 배수진이란 말은 뭐야? 돌이킬 수 없다. 여기서 죽는지 살는지 둘 중에 하나다. 그게 배수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걸어버렸으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소 2마리에다가 쟁기질하고 있었잖아요. 그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따라오라 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쟁기 다 불태우고 소 고기 삶아서 동네 사람들은 다 나눠주고 따라가잖아요.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제 믿음은 이제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전도할 사람인데 하나님 축복하시겠지요. 그리고는 기도를 들어갔어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29일이 지나고 내일이 이제 남은 1,400만 원을 주고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저한테 300만 원을 해주셨어요. 그럼 1,100만 원이 남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29일 다음날 30일이 이제 마지막 날짜인데 그날 밤이 되도록요. 밤이 되도록 응답이 없는 거예요. 1,100만 원. 기도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장모님이 1,100만 원을 신문지에 쌓아서 갖고 왔어요. 장모님 아시죠? 양점순 집사님. 저희 집사람 엄마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위가 그 집 들어간다는데 뭐 장모님 장인어른이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놀란 게 뭐냐 그러면요. 그 돈이 곰팡이가 슬었어. 10,000원짜리로 가져오셨는데 곰팡이가 슬었어요. 어디 곰팡이가 슬었을까? 장모님이 양동시장에서 파장사를 하셨잖아요, 장인어른. 그럼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빼가지고 모은다는 게 은행에다 안 갖다 놓고 장판 속에다 넣어놓고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그놈을 싹 다 긁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온전히 은행에서 찾아왔더라면 내가 그렇게 큰 막 이렇게 감사는 하지만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거구나.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1,500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그 집을 들어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살았던 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이리저리 쌍촌동을 지나가다가 지하에 유리문에가 뭐냐면 비어 있다고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용기인지 몰라요. 바로 그 집의 위층에 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한테 바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여기 내가 쓰겠다. 전세 1,500에 월 2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지하에 40평? 40평? 37평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돈은 어디 있고? 전세방 빼면 되지. 전세방 빼면 1,000만 원 전세 1,000에 월 2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은 월세로 주고 보증금으로 주고 20만 원, 500만 원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고? 지하에서 살지 뭐. 그리고 지하에서 어떻게 살까?
뭐 커튼을 쳐놓고 살림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른 집에서 지상에서 살고요. 그 지하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 양점순 집사님의 헌신, 그리고 저희 아버지 김영옥 장로님 헌신, 이게 발판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다락방 우리 총회 일기생이고요. 광신대를 졸업하고 우리 총회 신학연구원을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개척을 그렇게 해서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한 사람은 희귀해요. 희귀해요.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 한 분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그런데 교회 담임하면서 신학교를 다니시더라고요. 저랑 비슷하게. 그리고 총회 우리 신학교 RTS 중에는 개척한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죠. 제가 처음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다락방 말씀운동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리저리 우리가 또 몇 번 옮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면, 저는 한 주도 멈춤 없이 다락방을 했어요. 잘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좀 못 뛰었든 어쨌든 다락방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캠프를 한 10년 동안 하면서 확실히 캠프할 때, 전도운동할 때 교회는 숫자는 확실히 불어났어요. 그리고 또 때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 이런저런 일로 때로는 낙심한 적도 있고 또 많이 힘이 빠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힘 빠졌다고 안 믿었지만 빠졌었던 것 같더라고.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이죠. 그래, 입은 그래 맞아요. 입은 맞는데 실제로는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못 느끼게.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온갖 불신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제가 맨날 서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쉬지 않고 말을 했지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얼른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신앙 고백해놓고 실제적인 내 삶에서 어떤 큰 일을 만나거나 하면 몸이 아프거나 아파버려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막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식구들 신경, 자녀 신경, 또 갈등, 사람과의 관계 원만치 못해가지고 생기는 갈등, 이런 게 여러분들의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고민하면 여러분 몸에 무리가 갑니다.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걱정하지 말고. 아무튼 그동안 이렇게 다락방을 해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 공부를 마치게 하셨고 돈 버는 내가 아닌데 자녀 키우면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았던 것은 다락방 말씀 운동이에요. 한편으로는 때로는 잘 되는 다락방이 있었기도 하고 했지만은 다락방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면서 잘 안 되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중직자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은 조지아, 아르메니아
선교사를 두 나라에 파송을 했고 또 러시아 베제르 신학교 후원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우리 선교주일 맞이해서 조지아, 아르메니아 옆에 나라 터키 이제 앞으로 전도해야 될 선교해야 될 국가들을 미션으로 또 받았잖아요. 아제르바이잔, 북카프카스 그리고 이란과 중동 지역을 우리가 237 나라로 정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를 지금 살리고 있고 또 중동 지역을 살릴 이런 중요한 선교의 응답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멈춤 없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치면 이런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양이나 저나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나 모습으로는 이런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오늘 가정주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린이나 어버이나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참 가족, 참 자녀, 참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혈육이 정이 있고 소중하고 그래도 만약에 그 혈육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그러면 영원토록 다시 볼 수가 없죠. 영원토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복음 하시고요. 참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오직 복음 전에서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도와주고 예수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영원한 영생 누리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만난 것들이고 아무리 좋은 요를 깔아드리고 아무리 아프면은 막 그 모든 최첨단 의학 기술을 가지고 다 해도 아니 돌아가시고 지옥 간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들인데 그런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우리는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했지만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고 이 생명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비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그렇게 착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욕 안 얻어먹고 그렇게 잘 산다 하더라도 끝내는 지옥 자식이 돼버릴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가족입니다. 참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요. 진짜 복음이 없고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마귀 종노릇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물질적인 도움 이런 것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너무 반대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진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예수님이 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그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를 가르치는 거죠. 우선순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우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 부모님들에 대한 진짜 사랑과 진짜 이 사랑하는 방법은 복음 안에 있도록 예배 속에 있도록 돕는 길뿐입니다. 그 말고는 없어요. 어, 예, 우리는 오늘 26주년 기념주일로 그래서 제목이 우리는 광주 랩넌트 교회다.
이름이 우리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닌데 광주 랩넌트 교회다. 나는 김문식이다. 내 이름은 김문식이다. 이경규가 자꾸 그래요. 내가 왕이다. 막 그런 거 좋아해요. 참 문제 많은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 랩넌트 교회 성도 된 걸 축하드립니다. 아니 크기도 작고 여기는 임대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초가집에서 살면 존경이 안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큰 건물에 그리고 좋은 뭐 가전에 좋은 차에 또 막 저택 같은 데서 살면은 존경해야 됩니까? 오히려 중들이 존경받잖아요. 아무것도 무소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나는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그리고 신발 하나, 옷 한 벌 이렇게 무소유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존경받아야 안 받아요? 존경받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임대로 살면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가족들을 데려오는데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안 데려오겠지. 절대 안 데려와.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텐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들으면 살 텐데 안 데려와. 전도하면서도 예수 믿어야 돼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속으로 오지 마라. 왜? 뭐가 문제인데요? 내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여러분 안에 니느의 성이 있어요. 요나가 싫어하는. 여러분 안에 사마리아 있고 여러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선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거기에 천사들 그룹도 천사의 종류거든요. 스랍도 있고 막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막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궁.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사야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사야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여기 왜 있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누구나 느끼는 거.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딱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줄 아세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극명하게 우리가 드러나 보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났고 울었고 바르고 똑똑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 앞에 서버리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억만 죄악 속에 있었는가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심은 골수를 명확하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막 이런 이제 막 탄식을 해요. 보좌 앞에 서니까.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이사야 선자 입에다 대줘요. 그러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네가 깨끗하여졌다라고 해요. 또 하필 입에다 짖었을까요? 이거를. 입이 제일 반신. 입이 문제예요. 우리 입 조심 좀 합시다. 여기다가 수술 하나씩 여기다 놔놔야 되겠다. 뜨거운 걸로. 그래가지고 불신앙하고 막 서로 막 분쟁하고 그러면 막 입을 지져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숯이 아니에요. 숯은 여러분 숯불갈비집에 가면 많아요. 그런 숯 말고 이 숯은 어떤 숯입니까? 재물을 태우는 숯. 그죠? 정화시키는 숯.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색깔로 오셔요? 불. 불은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주잖아요. 씻고 태우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이렇게 정하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탄식.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시대마다 그랬어요. 멸망의 시대, 재앙의 시대 올 때마다 오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이게 없어져요. 멸망, 재앙, 전쟁 이런 거 오기 전에 교회 안에 제일 먼저 신호탄이 보이는데 뭐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없어져요. 강단에서 복음이 없어져요. 복음이 끊어져요.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 TV 채널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채널들을 자세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예수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무슨 설교입니까? 바르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실수하지 말고. 자비로워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참아야 되고 이런 말은 불교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불교나 기독교나 그 말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 온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오늘 가정주일인데 부모님은 자식들 사랑하세요. 교육 잘 시키세요. 자녀들은 부모님 효도하세요. 부부는 서로 화합하시고 양보하세요. 이해하세요. 참아주세요. 위해주세요. 이런 말을 여기서 한다면 여러분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학교에서도 배우고 절에 가도 배우고 모든 단체에 가면요. 이런 좋은 말 너무 많이 해줘요. 대학에 가면 더 많이 해주고 TV에 보면은 뭐 요즘 유튜브 보면은요. 뭐 명강사들 얼마나 많은지 감동적이에요. 마음 치유하고 힐링 시켜주고 막 눈물 흘리면서 이제는 이해했다면서 막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복음만 우리 집안의 재앙 물러가게 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고 모든 죄, 저주, 심판, 지옥 권세 꺾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지지고 볶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잖아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착해서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죠? 선행 아무리 해도 못 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져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흠없으신 예수가 십자가 지셔야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요.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복음, 오직의 복음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개밖에 없는 복음, 절대 복음. 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 예수 믿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죠. 우리는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오직이 사라지면서 예수 믿는다 이러니까 다른 거 여러 개 중에서 한 개 믿는 거랑 똑같아요. 일본은요. 복음 전하면 예수 영접해줘요. 일본은 예수 영접해줍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나무신, 땅신, 집신, 오가리신, 꽃갱이신 다 있어요. 야, 일본 여행하는 이거를 그 TV로 잠깐 봤는데 뭐 온천 옆에
꽃갱이를 딱 사당으로 이렇게 모셔놔, 꽃갱이를.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3대, 4대 위의 조상들이 거기에 이 꽃갱이로 굴을 파놨대. 아, 이거 어떻게 파놨어요? 물으니까, 아, 그렇게 열심히 팠대요. 그래서 그 꽃갱이 자루를 신주단지처럼 딱 모셔놓고 우리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일본은 오직 예수가 잘 안 돼요. 여러 신 중에 하나요. 뭐가 어떤 신이 역사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그러면 불교도 믿고 예수도 믿고 안 그러거든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 받았어요. 다른 데는 둘 중에 하나, 부처님이 역사할지 예수님이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믿고. 어? 그게 일본이거든. 800만 귀신 섬기잖아요. 지금 이 복음이 없어지고 전도가 끊어졌어요. 복음이 없으니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 복음이 없으니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사람들 부흥시키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무속인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도 가봤어. 교회에 가서도 해결이 안 됐다.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에 점하는 귀신 들린 사람 오면 해결돼야 돼요? 안 해결돼야 돼요? 당연히 해결돼야죠. 예수 제대로 믿어버리고 복음 받아버리면 귀신 떠나버려요. 여러분 혹시 영적인 문제 귀신으로 인해서 정신 문제 왔다? 예배 지속적으로 드리고 말씀 집중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치유됩니다. 우울증 고쳐집니다. 정신병 치유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오직 예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가 끊어졌어. 복음이 없으니 전도가 당연히 끊어지죠. 전도가 끊어지니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죠. 그리고 교회가 많이 있는데 혼란스러워요. 어느 게 교회가 맞는 교회인지.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가 정말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지 오직 예수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성경을 가지고 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막 너무 멋진 감동스러운 설교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감동적인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요. 저 유명한 교회를 가셔야 돼. 저는 여러분의 감동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 된다. 이거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와야지 여기서 뭘 들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도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TV에 보니까 어디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서희 모여가지고 종교 통합 뭐 이렇게 뭐 합동 뭐 말하고 있더라고. 미친놈들이다. 아, 일본 놈들 같아. 하긴 일본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일본도 사랑해 전도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요. 통합이 됩니까 그게? 그게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런 거지. 그 신이 그 신이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시대를 놓고 교회가 무너지고 전도자가 없어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저주가 임박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 재앙 막을 사람, 이 저주 막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 이 비밀의 메시지를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이사야는 선지자로 택함을 받고 선지자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결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이 결단을 하면 여러분이 전도자고 여러분 손에 이 민족은 달린 거예요.
여러분 손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달린 거예요. 안 가면, 말 안 하면 같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부득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보고 부득불이란 말을 쓰잖아요. 반드시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시대를 위하여, 지금 그런 시대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준비했어요. 참 빛이 없는 흑암의 땅에 꺼지지 않는 빛의 등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 복음을 놓고 봤을 때 이 땅이 어둡냐 밝냐? 물론 금호 목자골목만 가도 여기요. 목요일 밤에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서 미팅하기로 해서 갔는데 목요일 밤에 갔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옛날에는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하면서 토요일 밤이 주말이라고 사람들이 토요일 밤을 아주 보냈거든. 그러더니 어느 날 금요일 밤에 나오더라고. 금요일 날 난리가 나버렸어. 불금이란 말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불금이 아니고 불목이더만, 불목. 목요일 밤부터 얼마나 청년들이 그 술집에 모여 있는데, 야, 차댈 데도 없어, 차댈 데. 여러분, 아침까지 밝아요, 그 먹자골목. 아침까지. 얼마나 네온 사인이며 불 켜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밝은데 왜 성경은 자꾸 어둡다고 하는지, 캄캄하다고 하는지, 왜 이렇게 흑암이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 흑암들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왜 하는지. 무엇이 흑암입니까?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니까 흑암이 되고 전도가 끊어지니까 흑암이 되는 거지.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없어지니까 흑암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빛의 등대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황폐해져 버린 이 땅에 새로 숲을 이룰 그루터기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보세요. 오늘 마지막 부분은요. 13절에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다 떠나버렸어. 이름만 명패만 기독교인이야. 외적인 모습만 교회 다녀.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났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멀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사람의 술수와 능력과 사람의 인본주의로 살아가요. 다 베어져 버렸어요. 그 굵던 아름드리 나무가 다 베어져서 다 자빠져 버렸고 이 숲은 나무 한 그루 없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 그것마저도 배임당할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전부 믿음에서 떠나갈 것이다. 전부 믿음에서 떠나갈 거고 언약에서 떠나갈 것이다. 전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에서 작은 가지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 가지들이 점점 무성해져서 나중에 새롭게 숲을 이루게 될 건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렘넌트라고 한다. 광주 렘넌트 교회. 광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잘못된 교회냐고 누가 말하면 아니 그거는 본인들은 우리 생각에 우리 자부심에 내가 최고다 이렇게 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 많을 때 우리 아들 최고 그러잖아요. 진짜 최고예요? 객관적으로 투표했어요. 투표. 광주 150만 명 불러다가 우리 아들 최고인지 투표 안 했잖아요. 엄마가 최고라고 하잖아. 우리 아들 최고 잘생겼어.
그러죠. 다른 사람 아무도 인정 안 해도 우리 아들 최고 잘생겨. 우리 딸 최고로 이뻐. 우리 막내딸 자기가 항상 최고 이쁘다고 하는데. 그래, 우리 딸 최고지. 그런데 그거는 내가 생각. 여러분, 광주에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 광주 렘넌트 교회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 자부심이고 자긍심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 찾아내야 돼. 우리 교회는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면 성경 말씀이 그런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진짜 모든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자기 인생길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 자기 목표, 자기 가치, 영원하도록 받을 상급 있는 할 일들을 찾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오직 성령.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이런 거 말해주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불신자들이, 철학자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난 다른 교회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광주 렘넌트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다행이고 한지를 지금 여러분한테 어떻게든지 지금 어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필하려고. 아니 이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여러분들이 여기다 생을 걸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흔들려가지고 조금 힘들고 조금 갈등 생기면 어디로 다른 데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무슨 구루터기가 발 달렸나 어디 가지도 못해. 구루터기는 그 자리에서 싹을 내는 거지. 어디 가서 잘 되려고. 세상 다 똑같은 곳이지. 어? 다시 새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질 것 같아요? 다 그놈이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그 자리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막 복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거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나 오늘 광주 렘넌트 우리는 광주교회에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금 서론도 아직 안 끝났는데 앞으로 1, 2, 3번은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5분이 됐어. 그래서 서론이 단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 대조영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을 때 고구려의 마지막 이렇게 이제 고구려가 망하잖아요. 연개소문 아들들이 지랄같이 해가지고 망해버리잖아요. 고구려는 엄청난 나라거든요. 여러분 고구려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나라 당나라 이 100만 대군을 끌고 옵니까? 이 고구려. 여러분 조그만 우리 아시아의 동북아의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조그만 나라에 100만 대군을 왜 몰고 옵니까? 땅 그 정복할 데가 많은 곳에서. 실제로 우리 고구려의 땅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대국이요, 대국. 그러니까 100만 대군 데리고 오지. 뭐 미쳤다고 그 황제들이 100만 대군을 그러고 100만 대군 가려고 하면 준비하는 데마다 몇 년 걸려요. 그럼 국가 경제 거기 다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만큼 큰 나라가 고구려예요. 근데 그 고구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그 드라마 장면입니다. 건모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안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게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뭔가 고구려를 다시 회복해 보려고 했는데 이 안승 이놈이 완전히 그런 것에서 멀어지고 오직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하는 소인배였단 말이에요. 그때 건모잠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대사가 저는 머릿속에 아직도 있어요. 그때 언제적 얘기입니까? 내 이놈 안승아 하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죽은 이 땅에 살아있는 가지를 심어 놓으려 했건만 산 이 땅에 죽은 가지를 심어 놓은 꼴이 되고 야 말았구나.
너의 부귀영화는 반백년도 가지 못하리라 하면서요 눈물을 쏟는 그런 장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죽어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가지로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로 접붙여서 그래서 이 땅의 빛으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26년을 정리할 때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편으로 막 이랬어요.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내가 사역할 수 있는 날은 얼마 안 남았다. 나의 목회는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시작도 안 했는데 너는 뭔 실패냐 성공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작인데 우리 교회 이제 시작입니다. 백다락방 말씀운동은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보여요. 우리 교회는 다락방의 증거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락방을 배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락방 말씀운동의 증인들이 돼서 우리 후대에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방법으로 세계를 살리고 재앙을 막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부분을 남겨야 돼요. 그루터기 이건 렘넌트라는 뜻,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데 우리는 남은 자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남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게 될 겁니다.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남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는 남길 자로, 남을 자, 남길 자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이 비밀을 남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건축하는 새로운 시작의 올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주 렘넌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없고 황폐한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의 망대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이 교회 안에 같이 연합하게 하셔서 백다락방 말씀운동 이제 1000다락방으로 2만 다락방 2000팀 사역자 400지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릴 다락방 비밀의 증인들로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광주 렘넌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